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가 지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말씀은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야고보라는 사도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영적 리더였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핍박의 결과 많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 다양한 지역으로 스며들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를 이뤄서 아름아름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갔는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나뉘어지게 되니 여러 신앙의 시련들과 또 변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그리고 이 변질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지적하는데, 첫째로는 성도들 간의 차별 문제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차별도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으면 차등과 차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차별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할 때 소유라고 하는 소유 가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좋은 것을 입고 오는 사람이 오면 상석에 대접해가는 그런 문화들,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는 소유 가치로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는 부분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신앙의 주장들을 해가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내 몸으로 실천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 이 10계명들,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몸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또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가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정확하게 지켜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실천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으로 존경을 받기도 하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죠. 가르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 역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사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가르쳐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어쩌면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가르치는데 무엇에 관하여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전혀 다른 신앙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에 있는 미션스쿨 신명고등학교와 또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기독교 수업을 가르치는 종교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된 전도사로서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해가고 또 신앙 상담도 이렇게 해갔었는데, 먼저는 제가 신명학교에 입학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션스쿨에 진학해서 또 체프를 드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았기에 학원 선교에 관한 은혜가 너무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했던 모교로 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신명학교와 개성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전도한 그 동생들이 이곳에서도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는 교육에 관한 부분들, 교육학에 관한 부분들, 또 교육의 이론과 또 다양한 개념들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을 가르쳐 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다양한 어떤 방식과 다양한 교육의 개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배워가고 가르쳐 가는데 여기에는 학습이 있고 또 훈련이 있고 교화라는 것이 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되기도 하고 또 훈련이 되기도 하고 교화가 되기도 하고 교육이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혼자 뭔가를 배워가는 입장, 단독으로 뭔가를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학습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학습자가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생기면
여기에는 이제 교화라는 방식이 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교화와 교육, 똑같이 뭔가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그저 행동 자체를 요구하는 가르침, 뭔가 행동을 먼저 주도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을 교화라고 합니다. 이 교화의 특징은 어떤 개념을 알려줄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해가는 과정보다는 학습자에게 먼저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움직임을 통해 변화를 주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보면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가는데 노동교화 이렇게 해가죠. 노동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화라고 하는 가르침은 행동의 포커스가 잡힌 그런 가르침입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에 이등병이 되고 군 부대 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저를 이끄는 선임 병사가 저를 불러서 군 생활의 꿀팁을 저에게 알려준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지키면 너는 이 부대에서 에이스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S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3가지 S, 그 첫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소리를 내라. 경례가 되었든 그리고 대답이 되었든 복명복창이 되었든 큰 사운드를 외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빠른 움직임. 항상 뭐든 나서고 또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뛰쳐나가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도 일단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센스입니다. 선임의 요구사항, 빨리 캐치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 요구를 맞춰낼 수 있는 감각, 이 3가지를 다 갖추면, 이 3가지 S를 다 갖추면 존중받는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군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너는 에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에이스가 되었을까요? 네, 완전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 그곳에서 존중도 받고 했는데 대답을 크게 하는 것, 그거 빨리 움직이는 것, 명령이 떨어지면 그 요구를 빨리 맞춰가는 것, 일단 움직이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움직였어요. 이것이 교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교화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획일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그 집단의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화를 시키는 그 사람을 따르고 복종시키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교화의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선택하고 책임져가는 모든 이 프로세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성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자아에 관한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이 교화의 방식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깨달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행동의 변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침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에까지 이른다 하는 목적은 있지만 그 방식 자체가 무엇이냐 할 때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그저 어떤 현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있게 되는 원인과 그 속에 작용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그 마음으로부터 일깨워가는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이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속의 의미를 보면
속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어떤 자아, 그 사람의 정직한 본성, 그 사람 속에 있는 본래 가치관, 그것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자기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해가는 모든 전인격적인 양육 방식, 그게 교화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관한 상관관계,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동의가 이루어질 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에서도 보면 신앙 안에서도 교화라는 것이 있고 교육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가르쳐 가는데 아무런 어떤 설명이 없이 그저 뭔가를 행하고 실천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이것을 왜 지키는지, 그리고 뭔가를 바쳐야 하는데 이것은 왜 바쳐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을 입고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왜 입어야 하며 왜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행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싫어하시고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안 죽기 위해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을 정확히 몰라도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날짜에 그 행동을 실천해가면 훌륭한 신앙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해의 과정 없이, 아무런 의미 발견 없이 그저 행동만 가르쳐 가는 것은 사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교화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교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교육이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막내를 가르칠 때는 교육보다는 교환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고 하고 또 뭐 전기 콘센트에 손을 대려고 할 때는 교육을 해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전기 원리, 이것은 지금 220볼트인데 이것을 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상관관계를 설명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을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자녀의 생명을 지켜 보존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교화라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 하는 것, 어쩌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에 관하여서 묵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주시고 또 행동을 요구하는 신앙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하여서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는 교육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교육에 관한 신앙,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이것은 교화가 아닌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율법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고 또 너는 본래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전에는 행동 자체를 요구하는 것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 그것은 어떠한 분이며 또 그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였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변화된 목적으로 인해 이 말씀을 즐겁게 행할 수 있는 사람에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위해 먼저 본을 보이시고 또 그 깨달음을 주도해가는 그 삶이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훈을 찾아가게 된다면 내 생명에 적합한 양식, 내 신앙에 적합한 양식, 나라는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기에 힘썼다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 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하 만물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의 믿음과 관련 있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는 사람, 그것이 사도들이었어요. 이 가르침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구분해가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한 문제는 말과 혀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과 혀에 대한 문제로 이어져요. 이 말이 있고 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관한 수단이에요. 어떤 속에 가르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곧 말이고 혀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혀가 있는데 온몸을 제어하는 재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신앙, 이것은 내 마음과 내 혀가 늘 불일치합니다. 내가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먼저 행동은 할 수 있고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표현하고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가? 이 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을 잘 통제하고 잘 표현해가면 좋은 가르침이 먼저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그 목적이 나의 속에 이루어졌느냐? 그 율법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발견이 너의 속에 있었느냐? 이 불일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있고 또 율법의 행동 양식이 있는데 이것이 늘 다르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혀가 늘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으로 발견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에 관한 이 신앙은 늘 말과 마음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화에 관한 가르침은 항상 말과 혀가 앞서갑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혀가 먼저 표현해가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노하우를 이끌어가는 것, 여기에는 늘 혀를 제어해야 하고 표현을 과장되게 해야 되고 또 말이 앞서 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외식하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나조차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행동으로 맞춰낸다 하더라도 내 속마음이 일치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원인과 결과가 다른 그런 신앙,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속을 변화시키고 먼저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까지 자라가는 과정, 이것이 복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몸을 제어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로 오셨어요. 하늘의 씨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자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속 깊이 매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이끌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어서 그 자람이 있고 씨와 동일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복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입으로 전해가는 이 복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추구하고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교화가 있고 교육이 있다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행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늘 선택해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확보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하셨듯이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가르침을 해갈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늘 묵상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되 우리의 속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과 우리의 마음이 불일치된 그 신앙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